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가 원래 미남입니다. 네, 죄송해요. 농담이고요. 치과 진료를 받고 있어서 한쪽 볼이 좀 부었습니다. 네, 여러분 좀 너무 불쌍하게 보지 말아주시고 발음은 최대한 정확하게 할 테니까 얼굴로 은혜 받는 건 아니니까 귀를 쫑긋 세우시고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잠깐 야외에 나갔었는데 추워서 그런지 벌써 연말 분위기가 났습니다. 이제 정말 겨울이구나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많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추위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심령이 뜨거워지는 그런 따뜻한 은혜를 주시기를 먼저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10월 주제가 묵상의 길이었고요. 원래 11월 주제는 감사의 길입니다. 그런데 아직 월삭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전이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묵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묵상에 대해서 이제 많이 들으셨죠. 워낙 많이 들으셔갖고 이제 어느 정도 전문가 수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기독교적인 묵상을 이렇게 이번 달을 맞이해가지고 고민하면서 느꼈던 것이 그 특징이 다른 종교나 인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명상, 묵상과는 자료가 다르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요, 인간이나 자연이 묵상하려고 하는 그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내면에 집중해서 내면의 소리를 듣자.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어떤 종교에서는 자연의 흐름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행을 하라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묵상이라는 말보다는 명상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두산백과에 명상이라는 말이 뭘까 찾아봤더니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마음을 자연스럽게 안으로 몰입시켜 내면의 자아를 확립하거나 종교 수행을 위한 정신 집중을 널리 일컫는 말,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사전 같은 데 정의해 놓은 걸 보면은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엿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지금 이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을 안으로 몰입시켜서 내면의 자아를 확립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을 인간 안으로 몰입하면 뭔가 자아를 확립할 수 있는 선한 재료를 인간 안에서부터 찾아낼 수 있다.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선하게 할 수 있는 재료가 있다. 그래서 마음을 들여다보고서 인간의 마음을 묵상하면 된다. 이러한 생각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정의의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종교 수행을 위해서 정신 집중하는 걸 널리 일컫는 말. 수행을 위해서 정신을 집중한다. 그런데 이 정의에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뭐에 정신을 집중하냐? 이 정신 집중의 대상이 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은 정신 집중만으로 그 안에 수행을 위한 선한 것이 형성된다는 그런 믿음이 이러한 백과사전의 정의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인 묵상은요, 이런 묵상의 논리와는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기독교 묵상은요, 묵상의 자료가 자기 자신에게서 출발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묵상의 자료는 누구에서부터 출발합니까? 초월적인 하나님, 위로부터 출발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독교 묵상의 자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이나 우리 정신에서 선한 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오직 위로부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와는 절대적인 차이가 있는 초월적 존재로부터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재료들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한 달 동안 제가 묵상이라는 주제로 고민하면서 발견한 묵상의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독교 묵상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한다고 할 때는요, 뭐 불교나 힌두교의 명상이나 요가를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눈 감고 자기 자신한테 집중하자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고상해 보일지는 몰라도요. 그런 거는 전혀 우리 심신에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가 묵상한다고 할 때 그 대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료로 우리는 묵상을 한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기록된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재료로 해서 그 말씀을 곱씹고 되새기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묵상한다고 그럴 때 괜히 그냥 방 안에 혼자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말씀 한 구절도 안 보고 딱 이러고 있으면은요, 이상한 겁니다. 그건 기독교 묵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만 여행을 가셨던 분이요, 저한테 육포를 사다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전에는 뭐 별로 육포에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진짜 육고기를 구워 먹는 걸 좋아하지 뭐 말린 거 이런 거 취급을 안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비천향이라는 거 육포를 사다 주셨는데 그거 한번 맛을 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씹을수록 그 쇠고기에 아주 그 맛있는 깊은 맛이 우러났습니다. 제 이야기를 왜 합니까? 시장하신 분 있으시면 뭐 고기 드시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묵상이 뭐냐는 겁니다. 씹을수록 맛이 우러나는 그 육포처럼 말씀을 우리 심령에 넣고 씹는 겁니다. 씹는 거예요. 허공을 씹는 게 아니고 말씀이라는 재료를 씹는 거라는 겁니다. 그 비천향 육포를 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재료로 해서 우리가 씹는 거랍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그게 묵상.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두산백과의 정의처럼 우리 마음, 뭐 내면 이런 거 묵상해봤자 이거는 허공을 씹는 것 같이 허무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허공 한번 이렇게 씹어보십시오. 뭐 무슨 맛이 납니까? 아무 맛 안 납니다.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죠. 4살짜리 우리 아들이랑 제가 놀아줄 때 요즘에 그냥 먹는 척 합니다. 그 정도의 의미밖에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안에는 우리를 이끌어줄 선한 것이 없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입장이라는 겁니다. 반면 힌두교, 불교, 도교 같은 이 범신론적인 종교와 인본주의의 입장은 우리 내면에 선한 게 있어서 그걸 집중하고 그걸 명상해서 발전시키면 뭐 궁극적인 목표에 이룰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용어는 다르죠. 뭐 열반이라고도 하고 해탈이라고도 하고 또 무념무상이라고도 합니다. 또 도와 뭐 일치를 이루는 것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뭐 그런 종교들이 얘기하는 게 비슷합니다. 인본주의라는 거죠. 인본주의. 어떤 입장이 옳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 안에 정말 우리를 이끌어 갈 만한 선한 것들이 있습니까? 저는 이번에 이 정치권에서 벌어진 이 사태를 보면서 특히 대통령에게서 벌어진 이 웃지 못할 일이죠. 웃지 못할 해프닝을 보면서 인간과 이 집단에 대한 신뢰가 또 한 번 무너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한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넘어서서 사람이 만든 이 정치 제도와 사회적 장치의 이런 불완전함과 무기력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폭로하는 겁니다. 폭로하는 겁니다. 사람이 첨단 정치를 얼마나 발전시켜봤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역사가 지금까지 보여준 인간의 모습으로는요, 어느 정도의 이 선한 것까지는 인간 안에 있을지 몰라도 우리 안에 있는 선함을 재료로 해서 궁극적인 선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렇게 인간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안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게 없다면 뭐가 우리의 길이 되어주겠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분의 말씀만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육신이 되신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이 육화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바른 길을 보여주시는 그것도 뭡니까? 그것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최고의 인생을 살게 해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신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게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죠.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최선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그게 유일하게 인생에서 최선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방법 뭐가 있겠습니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경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포괄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개인적이고 친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얘기하느라고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묵상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하면서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기 수화기 부분을 납땜해버리는 사람은요,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마치 전화기에 이 수화기의 구멍을 납땜하는 사람이랑 똑같은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 뭘로 들을 겁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말씀 묵상 안 한다는 건 뭡니까? 이율배반적인 거죠. 이율배반적인 거죠. 그래서 저는 말씀 묵상은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성을 듣는 것이 1단계라면요, 2단계 뭡니까? 그 음성을 우리 마음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우리 정신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걸 저는 내면화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듣는 게 다가 아닙니다. 왜? 듣고 떨어지는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아들 4살짜리가 이제 말을 잘해요. 말도 또 잘 알아듣습니다. 근데 제가 한 10마디로 아들에게 명령도 아니에요, 부탁을 합니다. 부탁. 사정을 합니다. 그럼 한 두 가지 정도만 겨우 사정해서 아들이 들어줍니다. TV 뒤로 와서 봐라. 밥 먹을 때 자리에 좀 앉아서 먹어라. 애가, 전 몰랐어요. 애가 뒹굴뒹굴 막 뒹굴면서 밥을 먹더라고요. 동생 때리지 말아라.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감정이입이 됐습니다. 우리 아들이 왜 그럴까요? 귀로 듣기는 들었는데 내면화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아빠의 저 말씀이 정말 나를 위한 말씀이고 들으면 피와 살이 되는 말씀이구나, 이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10마디 하면 아유 떠들어라. 나는 내가 할 길 가련다, 이러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요, 아무리 읽어도요, 묵상을 통해서 곱씹어서 나에게 내면화가 되지 않으면요, 한쪽 귀로 들어가서요, 한쪽 귀로 그냥 나갑니다. 그래서 묵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을 왜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깊숙하게 넣기 위해서. 오후 예배 때 우리 목사님께서 외치시는 표어가 정말 좋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사상이 되고 행동 성품이 되게 하소서. 내면화가 뭡니까? 바로 이게 내면화입니다. 바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곱씹고 차곡차곡 쌓아서 나의 사상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형성하는 틀이 되는 겁니다. 프레임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객체인데 말씀이 나와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거 어떻게 내 정신에 넣습니까? 어떻게 내 사상으로 만듭니까? 방법은 별로 없죠. 꾸준하게 묵상해갖고 내 정신과 마음에 심는 게 방법이죠. 그래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게 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내면화입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되고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내면화가 됩니다. 내 정신과 마음에 박히게 된다는 거죠. 신기한 게 하루하루 묵상하다 보면요,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나를 읽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렇죠? 하시는 분은 알 거예요. 근데 말씀이 나만 읽습니까? 아니죠. 말씀은 이 세상도 읽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해석하고 이 세상을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판단을 합니다. 그게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서 세상을 해석하는 경지가 된다면 여러분, 말씀이 내면화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죠. 신학 공부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묵상을 통해서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이게 내가 말씀을 읽는 줄 알았더니 말씀이 나를 읽고 계시네, 이걸 발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수준이 되면은 그때는
되는 겁니다. 그때는 말씀이 내면화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유대교 랍비들이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그 전사와 신적 존재와 씨름을 하지 않았습니까? 밤새 씨름했잖아요. 그걸 유대교 랍비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말씀과 씨름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영적이고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는데 말씀과 씨름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것, 이게 뭡니까? 말씀과 씨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곱씹어서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치열한 어떤 영적인 전투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묵상할 때 제일 먼저 역사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묵상해서 내 걸로 말씀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실천의 가장 첫 단계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죠. 그럼 또 성령님 말고 누가 역사하겠습니까? 묵상을 방해하는 나쁜 세력이 역사하죠. 사단 마귀가 역사할 겁니다. 묵상을 못하게 하려고 방해하는 존재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괜히 바쁘게 하고 분주하게 하고 뭐 소소한 뭐 일거리들, 응? 이게 묵상 시간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왜? 묵상이 뭡니까? 묵상이 내면하게 되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뭡니까? 제가 얘기하겠지만 실천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실천하는 첫 단계가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악한 영적 존재는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묵상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을 위해서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정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세요. 시간을 사야 됩니다. 장소를 사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거나 깊은 묵상이 필요할 때는 투자합니다. 시간을, 물질을 들여서 장소를 구합니다. 저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는 사람이 말씀을 내면화시키는 사람입니다. 내면화가 뭡니까? 말씀을 육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말씀 자체가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생각과 말씀과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이거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내 안에 내면화시켜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차곡차곡 쌓는 것. 가랑비에 옷 젖습니다. 그렇죠? 하루하루 나의 심령에 작지만 말씀 묵상한 게 이렇게 쌓이게 될 때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말씀이 여러분의 정말 그 표어대로 여러분의 인격이 말씀을 통해서 형성이 되고 여러분의 사상이 말씀을 통해서 형성이 되고 여러분의 성품이 말씀을 통해서 형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면에 대한 말씀 여기까지 하시면 좋겠어요. 이 내면에 대한 말씀이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이제 내 삶에서 실현돼서 이제 말씀이 현실에 내 삶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궁극적인 저는 묵상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묵상의 최종 목표는 실천이에요. 우리 지적인 즐거움, 뭐 흥분 유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설은 그럴 수 있습니다. 소설은 읽고 감동을 받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즐거움을 유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우 정말 감동적이다. 이 소설 너무 재밌다. 이러고 그냥 덮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묵상의 목적은 그런 즐거움이 아닙니다. 묵상의 목적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씀을 실현하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말씀을 현실에서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실현시키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말씀이 현실이 되게끔 하는 겁니다. 그게 묵상의 뭐예요? 최종 단계라는 거예요. 최종 단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내면화된 말씀이 삶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게 묵상의 목표이자 완성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실 때 어디까지 체크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노트에 적었다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오늘 잠자리에 드시면서 내가 실천한 거 체크하시면서 뿌듯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것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묵상합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내면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삶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묵상합니다. 이제는 묵상의 유익에 대해서 제가 생각한 걸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니까 말씀을 지키는 자의 하나님께서 내 날을 장구하게 할 것이다 약속을 합니다. 우리 날이 장구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지킬 때 우리의 생명이 길게 되고 우리가 하는 일에서 명예롭게 롱런하는 인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과 우리의 일과 모두 명예로운 마지막이 중요하죠. 명예롭게 롱런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명예로운 은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통령 임기가요 아직 1년도 더 남았잖아요.
1년 하고도 훌쩍 또 남았습니다. 근데 제가 미래를 볼 수는 없지만요, 현재 대통령은 명예롭게 임기를 다 채우는 일을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은요, 어느 위치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일을 마무리할 때가 어떤 모습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내는 모습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일, 주님 안에서 복되게 하나님 품에, 예수님 품에 안기는 일, 정말 중요한 일이죠. 태어남도 중요하지만 주님 안에서 죽는 것이 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킬 때에 명예로운 마지막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예측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눈 감으면 고백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안내를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은 느린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정말 찬란한 목적지에 우리가 도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죠. 모르는 길을 갈 때는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여자 말을 들어야죠.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누구죠? 어머니 말을 잘 들어야겠죠. 또 내비게이션에서 얘기하는 그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웃으라고 한 건데.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내 머리를 쥐어짜서 막 롱런하고 인생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롱런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묵상과 실천이 우리 인생을 길게 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면 어떻게 다니엘이 그렇게 길게 정권에 있었을까? 왕이 심지어 4번 바뀌었어요. 나라는요,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으로 3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재상의 위치, 2인자의 위치에서 계속해서 살아남았냐는 겁니다. 미스테리죠. 유대 포로 출신이. 말씀에서 비결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비결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면서 그 긴 기간 동안 다니엘이 궁직에서 롱런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완전히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선한 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이 땅에서는 불명예에 휩싸일 때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선한 사람도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에서 우리는 세상을 뛰어넘는 약속을 바라봐야 됩니다. 기독교 약속은 뭡니까? 항상 현세를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과 함께 거할 때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요, 이 말씀 붙잡고 가는 사람은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장수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생명이 말씀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순간은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는 겁니까?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묵상 자체가 영원한 생명 안에 우리가 들어가라는 겁니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 순간이라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하죠. 신적 시간이 우리에게 열리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할 때. 할렐루야. 또 이 세상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때 우리는 우리가 묵상하던 말씀을 직접 입으로 말씀하신 분을 대면하게 될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만나 뵙게 되는 거죠. 미리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런 비전을 가지시고 여러분 말씀과 교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보낸 연애 편지를 뜯어도 안 보고 있는 여인을 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죠. 말씀 묵상이 그런 겁니다. 내 사랑하는 신랑 예수님이 신부인 나에게 쓴 연애 편지입니다. 뜯어보고 밑줄 긋고 묵상하던 신부에게는 그 모습 자체가 신랑 예수님을 사랑했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내가 너희에게 쓴 이 사랑하는, 너를 사랑한다는 이 편지, 이걸 네가 얼마나 묵상하느냐. 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 정말 정성껏 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으로 하여금 신랑이신 예수님을 사랑했다는 증거, 하나님께서 말씀 묵상하는 걸
여러분이 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것 자체가 증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묵상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롱런하게 되고요. 또 그것을 넘어서서 영혼의 차원을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살게 됩니다. 이것이 묵상의 또 다른 유익입니다. 또 한 가지 유익은요.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3절을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복 받고 번성한답니다, 여러분. 복 받기 싫으신 분 한번 두 다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으시죠? 네. 어떤 분은요, 복 이야기를 하면은 조금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은요, 좋은 거예요. 받아 누려야 됩니다.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말씀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지켜 행하는 게 뭡니까? 그게 묵상이거든요. 복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나눠주는 인생이 되는 거.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정의해 봤습니다. 유형의 것이든 무형의 것이든 받던 입장에서 주는 자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이죠. 주는 자의 삶이 되려면요, 나한테 먼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아에 허덕이면은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질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충만할 때 우리는 줄 수 있는 겁니다.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공급을 받아서 여러분들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 영적으로도 강건하고 남음이 있게 되길 바라요. 나눠주는 삶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면 된다는 거죠. 목사님 진짜 묵상하고 지키면 그렇게 됩니까? 진짜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시잖아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번성하는 건요, 옳지도 못하거니와 안전하지도 못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번성케 돼봤자 어떻게 됩니까? 후 불면 다 날아갑니다. 최모 여사가 나라를 주무르면서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불의한 권세를 누렸는데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혼자 독방에서 혼자 설거지하는 신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방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고 안전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묵상이 그 비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삶과 지켜 행하는 게 묵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보다요, 더 탁월한 처세술은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역사와 세상의 설명서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그 설명서를 풀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게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묵상하고 그대로 행할 때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매뉴얼대로 할 때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묵상의 유익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묵상을 통해서 맺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로 맺어져 있는 게 그게 복입니다. 그게 제일 큰 복이죠, 사실. 그런 면에서 묵상이 뭡니까? 묵상이 복이라는 거예요. 묵상을 통해서 늘 하나님이랑 대화하고 묵상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게 요구를 하세요. 윤리적인 요구를 하십니다.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도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복받은 다윗은요, 무슨 책임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에 그의 가정에 칼이 끊이지 않았죠.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로봇으로 대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1대1의 관계에 있는 인격체로 대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도 주시고 임무도 주시고 책임도 주시고 상도 주시고 벌도 주시는 겁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서. 물론 구원은 그렇지 않죠.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받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상과 벌, 제가 볼 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요, 샤머니즘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를 바가 없어요. 묵상이 왜 복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인격적인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삶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삶으로 대화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 대화가 되는 겁니다.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듣고 내 삶을 통해 그 말씀에 하나님께 대답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 반응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크고 강한 소리와 폭풍우와 바람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세미한 음성 중에 말씀하셨어요. 크나큰 인류사에 기록된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 폭풍같이 큰 일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읊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묵상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세미하게 반응하여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복들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묵상의 유익은 첫째는 우리가 롱런하게 됩니다. 영원까지 우리는 장수하게 됩니다. 둘째는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됩니다. 셋째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교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묵상의 당위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왜 묵상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오늘 말씀에 그랬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요 여러분의 인생을 더 잘 코치해 줄 멘토가 있으면요 그 사람한테 가십시오. 그분 말씀 들으십시오. 그런데 결단코 그런 코치는 없습니다. 그런 멘토는 없다는 거예요.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그걸 의지하다 망했잖아요. 무속인 말 들어봤자 망한다는 거예요. 꼭 누구 찍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최고의 멘토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 들어야죠. 좀 답답해 보여도 느려 보여도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성공의 길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은요, 그 말 자체에 대한 어떤 신뢰도 있지만 그 말씀을 한 대상을 신뢰한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할 때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몸을 떨듯이 실천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선하신 성품을 신뢰하면서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절대자시죠. 절대자가 명령하신 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묵상의 당위성은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체질을 아시기에 단순히 우리가 한 번 쓱 읽기만 해서는 가슴에 입력이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묵상을 명령하신 겁니다. 오늘 6절 보니까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에 새깁니까? 암송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묵상도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말씀을 깊이 곱씹어서 아주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삶에서 나타나게끔 돌에 새기는 심정으로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럼 그 말씀이 의지를 타고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고 그랬죠. 마음. 7절 보니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묵상은 아니지만 말씀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왜? 인간은 교육의 동물이기 때문에 배운 대로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말씀을 우리 눈에 새기라고 합니다. 8절 9절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거추장스러운 것까지 요구하셨을까? 왜? 우리 인간이 눈에 보는 것에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목과 미간과 대문, 문지방에 기록하잖아요. 뭔 얘기입니까? 이거 거의 세뇌시키라는 거예요. 흥분하니까 말이 꼬이네요. 거의 눈에 보이는 모든 곳에 말씀을 붙여놓고 말씀으로 하여금 너를 세뇌하게 하라. 하나님이 그거거든요. 왜 묵상해야 됩니까? 묵상의 각인 효과 때문이죠. 묵상하면요, 자신이 묵상한 말씀이 두뇌와 마음에 깊이 각인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묵상한 말씀이 순간적으로 떠오릅니다. 그러면 상황에 적절하게 적용하도록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각인되지 않으면요, 적절할 때 적용되도록 말씀이 튀어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여러 가지 다 해보셨을 거예요. 뭐니 해도 묵상이 최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으로 기독교 안에 자리 잡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묵상 안 하고도요, 말씀을 척척 마음속에 막 떠오르게 하고 분별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거든요, 사실 묵상이. 시간과 장소를 내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고 집중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랜 세월 말씀 지키면서 살려고 하다 보니 묵상만한 게 없다. 이거 이제 깨달은 거겠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하게. 묵상하기 너무 힘듭니다, 사실. 예.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1분 안에 정리하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묵상은 우리 자신이나 자연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내면화시키기 위해서, 삶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묵상합니다. 묵상의 유익은 첫째는 롱런하게 됩니다. 영원까지. 둘째는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됩니다. 또 셋째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묵상은 절대적인 존재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또 말씀을 되새기는 데에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실 그날까지 여러분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시면서 약속된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